참여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연중 제2주일이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장에서 발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 갈릴레아 카나에서 열린 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잔치의 위기를 해결해 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인잔치 하면 무슨 생각 먼저 나시나요? 그냥 기쁘죠, 그죠? 기쁘고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 찬 것 같은 가득한 축제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한다 해도 결혼식은 종종 작고 큰 문제들로 인해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신랑의 들러리가 반지를 빼먹고 왔다든가, 아니면 준비한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완벽할 것 같은 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종종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속 혼인잔치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단순하게 잔치의 한 요소가 아니라 이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당시의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됐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신혼부부 또는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포도주의 양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준비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바로 기쁨과 축복이라는 이 상징성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과 축복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성모님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셨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알아차리신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하지만 이러한 성모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조금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왜 그거를 나한테?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같은 반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엄마들은 대부분 집요해요.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해도 엄마들은 응 그래 이거 해봐 이래요. 그거 하기 싫다니까 응 알았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마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모님도 똑같이 반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우리 엄마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성모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고 아주 깊은 이 단호한 믿음을 여기 안에서 표현합니다.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말. 이 말은요, 성모님의 이 짧은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완벽한 신뢰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성모님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든 그것이 선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것 무엇이든 다 하면 돼.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또한 성모님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자신이 혼자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곧바로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까지 하느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하느님의 도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하느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성모님의 요청에 결국 이 혼인한 부부의 부족함을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은 이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비슷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또 희망마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미를 잃거나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지요. 이런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느님께서도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에조차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꾼들처럼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이 절망을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았고 또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쁨과 이 축복의 포도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그때의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모님의 신앙과 순종처럼 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적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금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길,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미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